세대 통합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생명도, 행복한 교회에 속한 한 영혼의 생명도 실족하는 생명 없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의 생명에 연합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복음이 영혼 안에 깊이 심기운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국교회 4대 기독교 명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필두로 해서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4대 명절 가운데 최대의 명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요리해서 먹어야 되니까 추수감사절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기 때문에 성탄절이겠습니까? 한국교회 4대 명절 가운데 최대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최대의 명절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로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이유,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최대의 명절이죠. 1년 중 상반기 때 맥주절에 그런 복을 주시고 하반기 때 추수감사절에 그런 복을 주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유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광,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교회에 지키는 명절 가운데 최대의 명절입니다. 사람마다 빠짐이 없이 누구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생하고자 하는 본능, 어떻게 보면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80년, 90년 살면은 족하지 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는가? 그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본능적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이 본능, 이 욕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인들도 1500년 살지 않은데 왜 성왕가 1500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노래 가사를 지어서 노래하곤 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사슴의 눈물을 먹어요. 저는 사슴의 피를 먹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도 사슴의 눈물을 먹은 그런 이 서양인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서양인들이 사슴의 눈물을 먹은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서 사슴이 죽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눈물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시인 정철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가시로 막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러 하였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이 시 안에 욕망이, 그 본능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따라서 해봅시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들 한 500년도 아닙니다. 한 500년 살자는데 무슨 성한가? 한 500년도 아니에요. 1000년을 2번, 2000년도 아니에요. 1000년을 1000번, 100만 년도 아니에요. 영겁의 세월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이 영생이 영겁의 세월이 믿어지면은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세월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확신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생이 안 믿어지면 머릿속에만 빈돌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은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천석군, 만석군 되는 것도 크잖아요. 근데 천석군, 만석군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침받는 것, 그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기 위해서인가? 영생, 영겁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 말씀이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큰 뱀이 있는데 바닷가를 휘젓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집어 삼켰습니다.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마저 삼킨 바 되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큰 뱀 속에 들어가서 어둠에 갇혔는데 어둠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 큰 뱀의 배를 가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삼킴을 당한 물고기들도 그 뒤를 따라 이 큰 뱀의 배에서 뛰쳐나오게 된 거예요. 이 큰 뱀이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사망이 지금까지 허다한 많은 그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집어삼킨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마저 집어삼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망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삼킴을 당한 우리의 선조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 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살림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큰 뱀의 뱃속에서 먼저 뛰쳐나오니 먼저 삼킴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과 그를 믿는 모든 자도 함께 생명을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죠? 한 5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2번 같이 20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1000번 같이 100만 년도 아니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1000년을 2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0년 산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영겁의 세월을 산다, 이 영생을 믿고 확신하는 자마다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 우리 안에 절망이 없는 자가 없죠.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만큼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 대학의 예배당, 도서관 이렇게 둘러보았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자가 스탠포드예요.
이 스탠포드는 굉장히 부호가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주 꽃미남이고 수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너무 슬퍼서 슬픔에 잠겨서 장례식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하는데 잠깐 잠을 들었는데 아들이 꿈속에서 생생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이 환상이 스탠포드를 모든 그런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는 자기 아들의 그런 소원대로 그때 당시에 재산인 2천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0원씩만 잡아도 2천억입니다. 200억이죠. 200억을 투자를 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는데, 내가 죽을 때에는 통장에 단 10원도 남기지를 말고 이 스탠포드 대학 젊은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라.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서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슬픔에, 깊은 슬픔에 잠기신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바뀌어서 기쁨으로,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우리를 승화시킬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상태, 영생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부활을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상태로 부활을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이니까 51절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했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리라.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연못 속에 애벌레들이 살고 있어요. 애벌레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애벌레들이 연못, 이 연꽃 줄기를 타고 물 위에 올라가면 한 뭉쳐서요. 다시는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못 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굳은 결의를 합니다. 누구든지 연못, 이 연꽃 줄기를 타고 물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비밀이 있는지 우리에게 꼭 알려주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한 애벌레가 연꽃 줄기를 타고 물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날개가 만들어져서 날개를 퍼뜨리면서 하늘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잠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 잠자리가 자기의 동료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벌레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벌레는 하늘 창공을 나르면서 그 아래에서 애벌레로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이 자기의 동료 친구들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애벌레가 날개가 펼쳐서 하늘 창공을 나른 것처럼 이것이 비밀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에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에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알릴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그런 부활, 어떠한 영생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될 것인가, 6가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6가지만 압축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52절 말씀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지금은요, 우리가 누구든지 생로병사의 법에 굴복하고 복종하죠. 그러죠? 사람은 썩고 늙고 죽도록 되어져 있죠. 사진 한번 봐볼까요? 예. 부활이라고 써 있고 성경 아파트에 있을 때 저때도 아마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식을 마치고 박미경 집사님이죠. 지금 서울에서 이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저때 저도 꽃미남이 있을 때가 있어요. 40세였으니까 피부도 아주 뽀사시하고 주름도 없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썩고 늙고 해서 주름살도 더덕더덕하고 검버섯도 더덕더덕하고 이렇게 지금은 생로병사에 굴복합니다. 썩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면요, 생로병사의 이 법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아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 영인데 이것을 신령한 부활체라고 합니다. 신령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신령한 부활체는 영인데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3차원의 저와 여러분이 이해의 그런 이 지식의 한계를 떠나서 신앙의 한계입니다.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령한 부활체는 신령한데 영인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많이 먹어도 배둘림 하지 않습니다. 적게 먹어도 허기가 지지 않아요. 항상 이 신령한 그런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수 강이 흘리고 장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썩음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늙음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천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늙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병든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는 피부과가 없어요. 성형외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나무의 그런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여 있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망이 생명의 왕노릇합니다. 오늘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있는데 이 사망이 누구에게 삼킴을 당하냐면 생명의 삼킴을 당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더 이상 쓸데가 없다. 씨알데기가 없다. 달이 쓸데가 없다. 사라진다. 여러분들, 해는 뭐예요? 낯을 가리키죠. 달은 밤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해와 달이 쓸데가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영원 속에 편입되어져 버립니다.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생명의 삼킴을 당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한 것이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리니 고한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엄청난 것을 제가 믿고 있고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고하는 것도 없고 외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미뤄라.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간직할 때 비로소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호련히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부활체를 입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문을 통하지 않고 벽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신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났는데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12제자를 또 만나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3차원의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 3차원의 세계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4차원, 5차원, 무궁차원, 4차원, 5차원, 무궁차원의 그런 이 차원으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월성신, 우주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그런 우주 여행 시대가 펼쳐지고 도래할 겁니다. 또 호련히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와 같이? 천사와 같이 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물어요. 형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있게 해주는, 이것이 이제 형사취수, 계대 결혼, 고엘 제도입니다. 이렇게 쭉 했는데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그래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는 그 질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였다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가족 제도가 폐지가 되어집니다.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된다? 천사처럼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처럼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호련히 변화가 되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격과 성품이 낮은 차원의 저급 차원의 그런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그런 성격과 인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의 성품으로, 고급스러운 그런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굳은 마음이 호련히 변화해서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들로 호련히 변화가 되어져요.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들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가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없었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피조물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가 생겼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것이 다 사라집니다. 또 사나운 맹수들의 거칠고 사나운 그런 성품들이 있죠. 이것이 있는데 이것도 죄의 결과로 있었는데 이것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 사나움과 난폭감, 이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먼저 사람들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가시와 찔레, 악독과 저주, 시기, 이게 다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칠고 사나운 것, 이것이 그날에 호련히 변해서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19절 읽습니다. 시작. 가정마다 들춰보면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다시는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애통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신령한 부활체, 영생의 그런 모습과 상태, 부활의 그런 모습과 상태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호련히 변화되는 6가지를 하나도 의심 없이 100%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믿어요,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입니까? 6가지 호련히 변화되니 우리가 묵상하면 엄청난 거죠. 사망이 생명의 삼킴바 되어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천사들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하지 않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믿어져요. 영국의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는 허구다. 예수의 부활은 로마 신화, 그리스도 신화처럼 신화다. 이런 기독교가 우리 현대인들을 미개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일생을 어떤 데 연구하는 데 바쳤냐면 기독교가 허구다. 역사적인 그런 이 실화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신화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올인했어요. 자기의 일생을 올인하고 연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로서의 부활을 송두리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 책이 누가 무덤을 옮겼는가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 모리스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7가지. 첫 번째, 유대인들이 무려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는데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다. 그죠?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생명처럼 지켰는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 수많은 교회에 모여들었고 교회가 설립된 것, 그것이 예수가 부활의 증거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담을 기록한 것, 그것이 부활의 증거다. 네 번째로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의 박해, 300년 동안이나 박해를 당했는데도 그 300년 동안의 그 박해를 다 이겨낸 것,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다섯 번째로 예수의 무덤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석가모니의 무덤 찾아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모하메드의 그런 무덤 찾아내서 경배하죠.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그 어디에도 찾아낼 수가 없다.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이다. 일곱 번째로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이 그 거짓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순교할 수 없었을 것이다. 7가지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는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이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노 집사님께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도 좀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집사님,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하신 거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을 둔 것이다라고 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파독하셔서 그 독일의 폭스바겐 차, 그 차를 타본 것이 자기가 가장 잘하신 것이다. 당신께서 가장 잘하신 것이다라고 대답할 줄로 알았어요. 돈을 잘 벌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가 가장 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집사님에게서 그 대답이 나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1500년 살자는 것 얼마나 그 성화인가 하고 이렇게 성화를 부르면서 살 것인데, 1000년이 2번 같이 20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10,000번 같이 100만 년을 사는 것이고 영겁의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려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죽었는데 엘리야의 시체가 묘실에 붙여 있는, 모실에 갇혀 있는 그 시체들에게 닿자 그 시체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줍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베다니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제자 도르가를 살려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난간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줘요. 어떤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 주관자가 되신 것을 증명해요. 근데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자들이 여러분들 또 죽었겠습니까?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이 또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는가 죽었는가?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치병, 난치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들, 안진뱅이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군대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고침받고 또 다른 병으로 이들이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므로 이들이 불치병, 난치병에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려지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가운데서 어떤 복이에요? 땅의 복이죠. 그러죠. 영원한 복과 찰나적인 복 가운데 어떤 복에 속해요? 찰나적인 그런 복에, 순간적인 그런 복에 속하죠. 그러므로 영원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부활의 복이, 영생의 부활의 복이 하늘의 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난치병, 불치병 형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이런 죽음에서 살리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찰나적인 그런 복이고 땅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어떤 복을, 영원한 그런 복, 하늘의 복을 안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한 할머니가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얼굴이 맑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나갑니다. 한 단골이 와서 할머니는 항상 웃고 싱글벙글 하는데 얼굴이 밝는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나 보네요.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왜 나라고 근심거리가 없겠느냐고. 돈 걱정도 있고 자식들 걱정도 있고 나이가 드니 건강 걱정도 있고 항상 그렇다고. 그러면 그 모든 걱정거리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이 3일의 비밀로 이겨낸대요. 3일의 비밀이 뭡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면 족하다. 어떤 때는 3일을 넘길 수도 있지만은 부활의 원리가 그렇지 않냐고. 부활의 원리가 반드시 절망에서 생명으로 반드시 옮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일의 비결로 부활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영원한 그런 희망으로 바뀌어 줄 줄로 믿고 항상 노래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도 종교회가 있어서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아침이 되면 동이 트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눠볼까요? 뒤에도 한번. 오늘 예배가 마치면은 계란 전도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식사 먼저 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가서 계란 전도 이렇게 할 터인데 모두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즉 자그마한 그런 어마어마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영원한 영생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